3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의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레위 자손들 중에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문이 있었죠. 그리고 각 가문마다 성막 일을 섬기는데 성막 자체 그리고 성막 내부의 성전 기물, 성막 기물 그리고 성막 외부의 성막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주일 본문은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고핫 자손은 성전 내부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임무를 알려주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자체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29절 이후에 등장하는 므라리 자손은 성막 외부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거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에서 50세면 20년인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 가장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걸 준비하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간 가장 준비가 잘 된 이후에 가장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숙련되게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잘 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대에 이 일을 섬기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 성막 기물들이라는 게 사실은 다 직접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운반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에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일은 단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사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하드한 일,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으로 노동량이 많은 일이 뭐냐 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인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어린 시절에 그런 육체 노동을 많이 하면 몸이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되게 몸이 이기지 못하면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또 하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아주 힘들고 육체적인 부하가 굉장히 큰 노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육신의 이상이 오잖아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드한 일을 하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로 잘 배려하신 거죠. 정말 그 일을 숙련되게 잘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을까요? 은퇴하고 나면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해요? 네. 실제로 30세가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걸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잘 쓰임받는 시즌이 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익숙하고 가장 능숙하게 가장 잘 쓰임받는 인생의 시즌이 있다는 거죠. 그 시즌 이전에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즌이고, 이 준비하는 시즌이 끝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즌이고, 이 시즌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남기는 시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사실은 버릴 시즌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준비되어지고 쓰여지고 새롭게 쓰여질 사람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와 있는가. 꼭 이게 30에서 50세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익숙하고 잘 감당하고 섬기고, 그것을 하는 일이 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30에서 50세의 봉사자들이 들어있는 시즌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을 준비하는 시즌에 있거나 혹은 이 시즌을 다 마치고 앞으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즌에 있거나.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내 삶의 시즌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되기도 하고 쓰임받기도 하고 사람을 남기는 인생의 시간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각각의 시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는 때가 있으니까. 단순히 그 열매 맺는 때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준비하는 때도 있고, 열매가 다 자라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준비하는 시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시즌이든 각 시즌마다 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시간에서 필요한 최선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이면 준비의 최선을, 쓰임받는 시간이면 쓰임받는 데 최선을, 그리고 누군가를 남겨야 되는 시즌이라면 누군가를 남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면 된다. 이것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 시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시즌에 와 있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잘 준비하시고, 쓰임받고 계시다면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쓰임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를 남기셔야 되는 시즌이라면 누군가를 잘
남기는데 헌신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시즌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앗 자손은 성전 내부 기물, 게르손 자손은 성막 내부 기물,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자체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외부 기물을 섬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하다가 그 일 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일인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하게 되고 잘하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하면 처음엔 좀 느리고 어색해지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속도가 붙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평생 일하는 동안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쏟지 않아도 그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늘 똑같은 것을 평생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매주 드리잖아요. 아침 묵상 매일 한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마음이 없이도 하고 있거든요. 또 잘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훈련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도 있어요. 내가 이제 고인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순종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청지기 의식.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기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죠. 이걸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생에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이미 3장에서 각 가문을 소개하고 이 가문에 어떤 집안이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의 대표자는 누구이며 그와 함께 그 가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이미 3장에서 다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오늘 조금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일부 추가된 내용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다. 이것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중요하니까 얘기했겠죠. 중요하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는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에 가는 도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는가?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고 이 자유인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셨죠. 그러면서 예배에 관련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분해서 역할을 주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할까요?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줘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계속해요? 중요한 거라서요. 꼭 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능력과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한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 뭐냐면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의 별명이 반복동호 쉬어요. 왜 그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셨던 중요한 설교들,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반복동호. 그런데 그게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 내킬 때 청지기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순종의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지금은 찬송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지금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찬송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가? 포기할 수 없어서거든요. 남이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에 포기할 수 있고 남이라면 안 합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안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쌤통이다 잘됐다 저러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고 특별히 내 자녀들은 다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대상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들려주는 사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때로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넣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